안녕하세요. 우리 가정신학교에 오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정말 하나님의 크신 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벌써 17번째 만남인데요. 오늘은 아마 우리가 조직신학 가운데 인간론 공부에 있어서 신구약에 나타나는 은혜 언약이라는 주제로 공부를 하면서 인간론의 공부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인간론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참 저는 마음에 들어요. 그냥 언약하는 하고 은혜의 언약이다 하는 거하고 그 느끼는 감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언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라고 생각할 때 더욱더 우리의 마음에 깊은 정말 고마운 감정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신약과 구약에 나타난 그 은혜 언약을 한 주제를 공부할 텐데요.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제 구속을 이렇게 계획을 하셨는데 그 구속의 계획을 계시하실 때 사람과 맺은 그 언약의 형태로 그렇게 구속의 계획을 계시하셨다,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때도 공부를 했지만 구속의 언약 또는 구원의 언약 이제 그런 주제로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공부를 이제 하게 됩니다. 먼저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요. 언약 그러면 언약 그러면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 이제 커버넌트입니다. 커버넌트인데 언약이 커버넌트인데,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고 하는 커버넌트는 말하자면 이 두 당사자 간에 뭔가 협정을 맺거나 뭔가를 계약을 할 때, 뭔가 이렇게 서약할 때 어느 정도 그렇게 좀 대등한 위치에서 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 나라와 나라 간에 이렇게 어떤 그 협정을 맺고 무슨 계약을 이렇게 맺을 때 뭐 좀 힘이 있는 큰 나라도 있을 거고 또 작은 나라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큰 나라와 작은 나라 간에 이렇게 협정과 계약을 맺어도 약간의 뭐 힘은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어떤 대등한 그런 위치에서 서로 항상 계약을 맺지, 그렇지 않고는 계약이 맺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은 어떤 대등한 위치에서 말하자면 그런 맺는 그런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게 커버넌트가 가지고 있는데, 근데 제가 여기서 이게 언약이라는데 언약의 독특성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언약의 독특성? 그것은 뭐냐면 나라와 나라 간, 사람과 사람 간에 맺는 이런 그 언약일 경우에는 좀 대등한 위치에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맺은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간에 맺은 언약이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 그 언약에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사람 간이 맺는 거니까,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우월성이 강조되어야 된다라는 게 전제되어 있어요. 항상 하나님이 우월하신 거죠. 예, 그게 이제 좀 독특성입니다. 보통 이렇게 계약을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영어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구약을 이제 Old Testament 이렇게 돼 있고 신약 그러면 New Testament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Old Testament 이게 구약이고 신약은 이제 New Testament예요. 이렇게 New Testament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 우리에게 맺은 언약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구약이고 신약인데, 이 카보난트라는 것은 어느 정도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 맺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분명히 이것은 언약은 하나님과 맺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우월성이 드러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Old Covenant 또는 New Covenant를 이렇게 성경을 얘기하지 않아요. 구약 성경을 Old Covenant 또는 신약을 New Covenant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가 무슨 이유가 있냐면
왜 테스트먼트를 쓰느냐는 거죠. 왜? 예. 이게 이제 언약에 나타난 독특성 때문에, 하나님의 우월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 이게 테스트먼트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유언이라는 뜻이잖아요. 테스트먼트. 그래서 우리가 Old Covenant, New Covenant 그렇게 안 하고 Old Testament, New Testament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유언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유언 같은 성격을 가지고 맺는 것이지 우리가 감히 무엇을 내놓고 맺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테스트먼트를 이렇게 쓰고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좀 이해를 하세요. 이거 좀 잘 이제 모르시는데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래서 이게 Old Testament, New Testament를 이렇게 쓰는구나 하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이 얘기를 이제 처음 들으신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언약과하고 달리, 이 세상사에서 일어나는 언약과 달리 이것은 확실한 거죠. 그리고 이것은 신성 불가침의 약속이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자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이렇게 계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당신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선택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절대로 이렇게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과 언약을 맺으셨다 라고 하는 이 성경 가르침 말로 하나님 같은 분이 어떻게 인간하고 그렇게 언약을 맺으셨을까, 이런 생각하면 우리가 참 겸손한 마음으로 이걸 우리가 대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사랑, 은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겸손,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 보여주니까 더욱더 우리는 무릎을 꿇게 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그 언약의 독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그 테스트먼트, 여기 올드 뉴 테스트먼트를 쓰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언약의, 이 은혜 언약이라는 의미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원래 이제 하나님이 아담과 이렇게 말하자면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두시고 이렇게 네가 이렇게 이러한 나의 약속을 잘 지키면 너는 이제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신 것인데, 아담이 그러한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그 유업을 잘 받으려면 어떤 것이 전제가 되냐면 전적으로 그의 행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 전적으로 잘 행위를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유업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행위 언약이다라고 이제 부른 거죠. 근데 아담이 그 언약을 깨버렸잖아요. 그래서 자기만 그 깨진 그런 아픔과 공경과 고난을 받은 게 아니라 그 후손에게까지 아주 끔찍한 공경에 빠지도록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 봤을 때는 이제는 어떤 인간하고 또 다른 행위 언약을 맺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맺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라고 할 때 그 아담의 정말 위치는 전적으로도 그냥 그 당시는 완전한 상태에 있었잖아요. 이성적으로 판단도 우리보다도 훨씬 더 월등하게 우월했고, 그런 환경에서도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후손들은 이제 그래서 다 타락한 후손이 됐는데, 그 타락한 후손과 어떻게 다른 언약의 행위 언약을 맺을 수 있겠냐는 거죠. 어림도 없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되냐?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을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이제 은혜 언약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데, 이 은혜 언약에서도 물론 한 가지 분명한 조건은 이제 제시하셨죠.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또 무엇을 한 것인지 스스로 이렇게 계시를 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뭔가 하나를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예전처럼 어떤 뭐 심각한 문제, 심각한 행위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에 그 약속을 내가 유언으로 받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은혜 언약이라 그러는 것이죠.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그 언약이 내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 언약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은혜 언약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가장 중심이 되는 약속은 무엇이냐면 당신께서 스스로 우리 인간들에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게 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위대한 약속이 아닐 수 없죠. 정말 은혜의 약속이죠. 그 조금 더 읽어보면 그 19장 로 이렇게 넘어와서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 너희가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 잘 지키면 어떻게 된다? 너희가 내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너희들이 나에게 대해서 거룩한 백성이 될 거라. 멋있는 약속 아닙니까? 정말 은혜의 약속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담으로 인해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은혜 언약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진수라고 하는 것은 이 죄와 악으로부터 인해서 악으로 통해서 깨어졌던 것들을 다시 회복되리라라고 하는 것을 말하니까 그 은혜 언약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러니까 최고의 복이자 우리가 궁극적인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복 중에 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지금 출애굽기 그 6장 7절의 말처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 그리고 내 자신이 우리 모두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정말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너무나 감사한 은혜의 언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모든 것이 다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포함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이제 등장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그렇게 해서 의롭게 되는 길을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의로움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런 그 멋진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영생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귀하신 그 성령님께서 보내심을 보내주시는 그런 그 은혜의 약속이 있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되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영화의 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구속이 완전히 적용이 되고 이제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정말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가슴 벅차게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언약 그렇게 하는 말보다 은혜의 언약 이런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고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약속의 중보자, 그 언약의 항상 가운데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속죄를 근거로 해서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은혜의 언약이 우리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들에게 정말 은혜의 언약이라는 것은 온전하면서도 아주 값없이 구원을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이 구원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하니까 이처럼 그 은혜스러운 복음이 어디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주제로 구약에 그러면 나타난 은혜 언약은 이제 뭔가 이것은 좀 간단하게 원복음이 있고 노아와 맺은 언약이 있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고 신의 사에서 모세와 맺은 언약 이렇게 네 가지로 이제 그렇게 언약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원복음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다 공부를 한 거죠.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 원수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향해서 내가 너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여자와 원수 되게 하겠다.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 되게 하라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의 언약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반드시 여자, 예수 그리스도에서 상징하는 그 여자와 또 그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공동체와는 반드시 원수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 이 싸움에서 이게 할 우리 정말 그 여자의 후손으로서의 교회 공동체가 마귀와의 원수의 위치에서 항상 있어야 구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항상 여자의 후손과 마귀의 후손 사이는 항상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지금 세상의 역사가 크게 보면 여자의 후손과 이 마귀의 후손과의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 그런 싸움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귀와의 싸움을 할 때 반드시 당신이 그 이길 수 있는 그 은혜와 그 능력을 함께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좀 이렇게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추구하시는 그 길은 확실한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에 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벌써 이미 갈보리의 그 예수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길과 부활의 길이 이미 딱 예고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제 우리가 승리의 보장을 받고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게 원복음이면은, 그 다음에 노아와 맺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 새로운 또 이 원복음과 오면서 새로운 약속을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 그냥 몇 가지 보충적인 그 약속 또는 보충적인 어떤 명령을 뭐 이렇게 좀 제시하신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은혜라고 보시면 돼요. 노아의 맺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서 처음으로 구속 계획이 언약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특정한 사람을 선택하시죠. 그래서 그의 가족들, 이 특정한 가족을 택해가지고 오로지 이제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만 이렇게 은혜 언약을 약속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부인도 여럿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반드시 사라와 그 사라 사이에 그것도 100세에 난 그 이삭, 그 야곱, 그 후손들에게만 이 은혜 언약이 말하자면 그 효과를 드러내고 오늘 우리 신학의 공동체까지 그 효과가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맺은 언약, 이것은 하나님의 보여주신 그 은혜로운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해서 받는 유익, 복, 이런 것을 이제 말하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언약에서 믿음이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어요. 믿는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래. 그러니까 믿음을 어떻게 여기셨다?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은 그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쫙 열거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결국은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는 뭔가 좀 이렇게 분명하지 않고 어렴풋하고 이렇게 희미하게 보여줬던 그런 것인데, 이 아브라함에게 들어와 가지고는 명백하게 아주 표현되고 위대하고, 그리고 최초의 분명한 은혜 약속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 은혜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것이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와 맺은 언약, 출애굽기 19장 이제 이하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특별한
특징이 하나 나타나죠. 그것이 뭐냐면 율법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수여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주신 것을 마치 이것은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큰 성경의 큰 그림에서 놓고 보면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결코 행위 언약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절대로 행위 언약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아닌데, 그런데 이스라엘 이 자손들이 율법을 행위 언약으로 착각하는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 언약과 충돌되지 않는 거예요, 원래가. 네. 그래, 시내산에 모세가 맺은 그 언약은 결국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은혜 언약과 조금도 충돌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여기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그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제 그 시내산의 언약을 아브라함의 언약과 전혀 충돌되지 않음을 이제 밝히고 있는데,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여기서 사도 바울은 미리 정하신 언약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고, 그리고 나서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후에 430년 후에 이제 모세로부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출애굽을 시킨단 말이죠. 출애굽을 해서 율법을 주셨을 때, 그러니까 그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 무엇을 없이 하지 못한다? 즉 아브라함과 미리 정하신 그 언약을 절대로 모세의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 약속,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게 표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내산의 언약과 아브라함의 은혜 언약과는 이것이 전혀 충돌되지 않는,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걸 잘 깨닫고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을 주신, 그러니까 두 가지 이렇게 목적을 정확하게 이제 여러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느냐? 첫째는 뭐냐면 율법은 뭐를 증가시키기 위해 주어졌다? 즉 죄의식, 우리 인간들에게 죄의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20절에 그런 표현을 하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이 어떻게 한다? 범죄를 더하게 한다는 거예요. 범죄를 더 드러나게 하는 거죠. 예, 여기에 파레이셀코마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를 썼는데, 이 말은 이제 슬쩍이 끼어들다, 슬그머니 이렇게 들어오다, 그런 이제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그 파레이셀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은 그만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를 범죄를 끌고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죄의식을 갖게 해서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범죄한 이후에 죄성이 넘치는가, 이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자기가 죄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죄성을 가지고 이해하고 다루는 방법에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약에서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전적으로, 그래서 인간은 부패했다는 사실을 깨달아는 거예요. 그 전에도 제가 이제 실론을 할 때도 이제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토탈 디프라버티, 전적으로 우리는 타락했다, 부패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토탈 이너빌리티를 써요. 이너빌리티. 그러니까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라는 사실, 이거를 이제 깨닫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바로 그 사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하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뭐냐면, 율법이라는 것은 그 자체적으로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딘가를 이렇게 그 인도하는 과정의 끈을 가지고 가정을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초등교사라고 하는 것은 파이다 고고스라고 하는 헬라어 말인데요. 파이다 고고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이제 우리가 뭐 몽학성성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초등교사라고도 번역해도 되고, 또는 쉽게 얘기하면 가이드 있잖아요. 안내자. 가이드라는 말로 번역하면 딱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이드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가 율법을 계속 통하여 우리가 죄의식을 깨닫고 죄성의 일하고 하는, 우리가 죄의 의식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내 스스로 죄를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가정력 교사 역할을 하면서, 가이드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도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또 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두 가지 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약 시대의 옛 언약을 이렇게 고찰하는 것을, 그것을 고찰함으로써 내가 새로운 세대로 이렇게 옮겨가는, 인도해가는, 이것을 우리가 그림을 딱 그릴 수가 있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세대, 그러니까 신약 세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항상 모든 일을 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through Christ,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약속한 거, 언약하신 거 포함한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계시하시고, 또 그걸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해 가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성취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님까지 이르는 모든 과정을 우리가 추적해 와서 이렇게 지금 쭉 이렇게 얘기를 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신약에 나타난 은혜 언약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은혜 언약에 열린 이 새 시대가 이렇게 열렸는데, 그 은혜 언약 안에는 옛 시대, 구약 시대와 새 시대, 이 신약 시대의 그 은혜는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증거를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데,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이 매우 이제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복음을 볼 때나, 또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볼 때나, 그다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모든 얘기, 모든 예표들, 그림자들, 그리고 이제 레위기 등에서 나타나는 모든 성전에 짓고 성전에 제물을 바치는 얘기, 희생 제사의 얘기, 그런 성막의 여러 기구들 얘기, 모든 것들이 다 복음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것이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언자 시대 때 선지자들이 했던 그 많은 구절들도 다 복음에 대한 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구약 시대의 모든 얘기들도 그것이 누구의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그때 강의 두 번째 강의 때인가요? 그때 누가복음 24장 44절을 읽으면서 모세의 율법이나 그다음에 모든 선지자들의 글들이나 그다음 시편 등 이 모든 그 성문서에 나타나는 글들이 다 누구에게 나에 대한 얘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 있잖아요. 그 얘기를 통해서 볼 때, 아, 성경은 구약의 신약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그런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쭉 연결시켜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따르면 구약 시대나 우리 신약 시대에도 모든 복은 오직 믿음의 길 외에는 다른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우리가 마치 뭐 행위 언약으로 행위를 열심히 하면 뭐 복 받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구약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써 모든 것이 그렇게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그 아브라함에게도 보여주셨지만, 여러분 그 하박국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이제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도 이미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로마서 1장 11절에 바로 그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말을 이렇게 끌어다가 인용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했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자기 자신이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를 이렇게 창아낸 말씀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선지자의 하박국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연의 말씀 그대로를 끌어다가 인용해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도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된다는 사실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로마서 이렇게 4장 23절에 이렇게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여기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다는 그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의로 그 믿었더니 의로 여겨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록된 것은 누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했냐면은 그 구약시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신약과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로마서 4장에서 의로 여겨심을 받을 우리 신약시대 우리도 위함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의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 신약시대의 위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구원의 은혜의 약속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래서 그것이 구약과 신약이 동일한 증거를 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옛 시대와 새 시대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은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그 모형이나 예언들이 가리키고 있는 이렇게 앞으로 나타날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게 이제 가리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사도 요한도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즉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해서 썼는데, 즉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하신다 할 때 성경은 그 시대는 신약 성경이 없어질 때, 여기서 말하는 성경 하면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즉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사도 요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즉 나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요한복음은 계속 그런 말씀들이 많아요. 니들이 모세를 믿었냐? 그랬다면 또 나를 믿으시려니니, 이러면서 그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구약과 신약은 복음이 하나됨을 이렇게 연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 또 8장에도 보면 나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보면은 아브라함도 당신의 때를 보고 이미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언약과 신약의 언약은 이렇게 동일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구약과 새 시대의 이 동일성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 시대와 새 시대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분명히 동일하다라고 했지만, 동일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차이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좀 중요하죠. 그러니까 새 시대는 그 동일한 언약을 가진 옛 시대보다는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히브리서 3장 그 5절을 이렇게 여러분들 펴시면, 예, 오늘 이제 제가 이렇게 성경 여러 가지 들어서 설명할 텐데, 여러분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들으면서 꼭 성경을 펴서 이렇게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5절 6절에서 옛 시대보다 이 새 시대의 언약이 분명히 우월하다는 사실을 이렇게 증거를 해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는데 무슨 위치에서 종으로서 와서 신실하게 그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온 집의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다. 여기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종으로서 그 신실하게 그 일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집에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그와 같은 일을 하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만큼 새 시대는 옛 시대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옛 시대는 항상 옛 시대의 그 진리를 보면 항상 부분적으로 계시를 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어떤 모형과 그림자 안에 감춰진 모습으로 이렇게 계속 계시를 이제 했는데, 하지만 새 시대에 들어가지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과 그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성취하신 그 모든 일 가운데서,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신 그 가운데서 그 진리가 어떻게 되냐면 아주 그냥 흐리한 게 아니라 감춰지는 모습이 아니라 분명하게 확 이렇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시대의 계시는 더 이렇게 많아지고 더 확실하게 분명해진다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장 그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이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거기 보면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예전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속자 대신 바로 그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세가 지어졌다. 바로 그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그 말하자면 옛 시대의 그 언약과 새 시대의 언약의 차이성을 이렇게 우리에게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옛 시대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라는 단 한 민족만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새 시대는 온 땅의 모든 민족을 위한 일이라는 거죠. 그만큼 다른 거예요, 차이가. 한 민족만을 위해서 새 시대, 새 역사가 열려진 게 아니란 말이죠. 온 세상 모든 민족을 위한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알 수가 있고, 또
옛 시대라는 것은 항상 예비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쭉 설명하고 가르쳐줬다면, 새 시대라는 것은 그 예비적인 얘기가 지금 이것을 최종적으로 성취했다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 이제 십자가의 말하자면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그 최종성을 우리에게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니까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그 계획에 성령이 이게 부어졌는데, 물론 이제 옛 시대에도 특별한 한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령의 역사를 하셨죠. 근데 이게 강력하게 성령이 이 땅에 역사하신 것은 신약시대 오순절 그때 사건이었는데,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그 성령이 오신 그 역사를 통해서, 말하자면 신약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복이 규모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옛 시대와 새 시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어린 나이와 어른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모든 것은 어린 나이의 모습이에요. 점점 자라서 어른으로 성장하는 이 새 시대의 새 언약의 모습. 그런 차이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간단하게 한번 강조해서 얘기를 하면은, 오직 하나의 은혜 언약만이 이제 존재한다. 이 언약의 모든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옛 언약이라고 하는 옛 세대의 얘기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이렇게 예비하면서 가르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새 언약, 새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적으로 당신을 통하여 계시하신다. 그리고 당신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이 구약시대 처음 창조한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그의 모든 언약의 모든 약속의 성취, 최종적인 성취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은혜 언약의 이제 당사자의 입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입장에서 그 당사자가 성자는 말하자면 결국은 그 일을 하실 때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바로 그 언약에 마치 참가하신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셔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과 이렇게 이제 언약을 맺으심으로써 모든 것을 결정하고 끝내버리시는 거니까요. 그리고서 우리들, 여러분과 저도 바로 그러한 그 언약에 당신의 은혜로 이렇게 참여시킨 것이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항상 대표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증인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두의 대표로서 언약을 창가하신 성자이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그 언약의 당사자로서 하나님께서 당사자인 예수에게 요구하신 조건이 뭐였냐면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과 47절에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이 말씀은 이제 이렇게 꼭 이렇게 찾아서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인데요. 45절에 보면은, 첫사람 아담은 어떻게 되었다? 산영이었다라고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했고, 첫째 아담은 이제 말하자면
이 땅에 처음 창조하실 때 그 아담인데, 그 첫사람 아담은 그냥 생명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생명이 되었다. 첫사람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게 헬라어로는 이제 푸스케 조산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푸스케 조산이라고 하는 말은 말하자면 그냥 살아있는 그 존재, 그 살아있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그 상태가 그냥 살아있다. 그냥 아담은 그냥 살아있는 그런 생명이 되었다. 처음 창조했을 때. 그런 얘기지만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된다?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미가 다르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히브리어는 뭐를 썼냐면은 푸뉴마 그러니까 조 포이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씀은 이제 뭐랄까, 살려주는 영을 이 헬라어 번역대로 하면은 좀 소생시키는 영, 그러니까 생명을 나게 하는 영,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To make alive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은 항상 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살려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영이다라고 하는 그 차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살려주는 영이라고 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인간인 우리의 입장이 또 꼭 반드시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의 당사자인 예수에게 요구되는 조건이었단 말이죠.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님을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이다.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율법 아래서 있는 자들, 율법을 벗어나서 범죄를 벗어날 수 없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런 자들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인간인 우리의 입장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언약의 당사자 예수에게 요구된 조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자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한 모든 당신의 의무를 잘 그렇게 이행하셔야만 했고 잘 이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은혜의 언약을 우리가 쭉 고찰하게 되면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의도도 하나님의 구속과 구원, 이 모든 이런 경륜들을, 그런 섭리들을, 그런 계획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제 신구약에 나타난 은혜 언약이라는 이런 주제로 인간론의 공부를 그래서 이제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아무래도 기독론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겠네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제 공부하는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기대하시고 오늘은 이 강의를 마치고 여러분 가정신학교 오셔서 공부하시는데 이런 내용들을 깊이 아는 거하고 모르고 신앙생활하고는 차이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만큼 더 이런 것을 깊이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에 새로운 도전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열심히 듣고 공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